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길에 오를 때 다윗을 저주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난번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시므이를 용납합니다. 지난번이야 피난길이었으니 그렇다 쳐도 이제는 그 왕권이 회복되어 다윗은 시므이를 처벌할 권한도 권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왕권,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세를 내세우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살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므이에 대한 처벌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시므이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 보아야 할 사람, 그분은 내 앞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너머에 이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너 때문이야 또는 누구로 인해서 이랬어 라는 말을 하기 전에 오히려 이 상황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의도적으로 또 아무런 다윗을 향한 그 적대적인 마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바에 의해서 마치 다윗을 배반한 것처럼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그 모든 것을 변명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처분을 다윗에게 맡겨요. 그리고 자신이 다윗을 향한 가진 그 마음을 자신의 것을 희생하면서 진심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용서와 관용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가 바로 하나님께 용서받고 관용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와 관용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한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관용과 용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용서해야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는 명령입니다. 용서는 우리에게 평안과 자유와 그리고 선을 행할 무한한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아니 용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바르실레는 다윗과 그 백성들이 마하나임으로 피하였을 때 그들을 공개하였던 사람입니다. 더욱이 당시 쫓기고 있는 다윗과 그 백성들을 공개한다는 것은 재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더욱이 바르실레는 아무런 것도 바라지 않고 헌신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아니 바르실레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서 그런 바르실레에게 이제는 내가 당신을 공개하겠으니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합니다. 우리의 만남이 바로 이러한 바르실레와 다윗의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하여 참된 신실한 헌신과 사랑을 베풀면서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또한 서로를 구속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신뢰와 지원과 충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우리의 만남과 관계 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를 가족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사실, 오직 그 사실만을 고백하면서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 때 우리의 만남이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또 그 관계가 상황에 따라서 변질되어지는 관계가 아닌 그 관계가 온전한 만남으로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의 만남을 돌아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만남을 가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